제그 숲속 샘터교회 처음 할 때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제 넥타이 당기고 허리도 풀고 바지도 막 내려간 적도 있고, 교우들은 몇 명 안 됐지만 눈 감고 있어서 모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안나연 전사님 팔에 희찬이가 매달려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이 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크면 금방 지나가니까 즐기실 수 있기를. 금방 지나가죠. 제가 청소년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제 동남아 나라의 아울리치로 방문하고 했거든요. 아울리치는 선교 여행이면서도 문화활동이 겸비된 그런데, 우리가 그 방문했던 나라가 대부분 공산국가거나 불교국가거나 회교국가라 가지고요, 아주 준비가 철저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교 교육, 신앙 훈련, 공연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그 아이들 중에서도 공연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어설퍼 보이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좀 3개월 훈련하다 보면 고등학생들이 지치잖아요. 시험 기간도 겹치고 격려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아, 저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반면에 열정도 조금 부족한 듯 보이고 또 재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뒤뚱거리고 이런 친구들 보면, 아, 좀 보살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현지 선교사님과 만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미션이 떨어지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부와 상의해서 그 학생 리더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 학생 리더들을 보면서 마치 그 진주를 본 것처럼 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 2, 3일 가는 그래요. 2, 3일. 근데 이제 한 3, 4일 넘어가면서 애들이 지치거든요. 날씨 엄청나게 덥죠. 밤에는 너무너무 춥죠. 음식 입에 안 맞죠. 잠자리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학생 리더십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미션을 들을 때마다 두껍고 무거운 겉옷을 계속 껴입는 듯한 버거움이 느껴져요. 그럴 때부터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열정도 좀 부족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슬슬 돌아다니면서 자기 물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쉬는데 친구 머리에 손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은 눈에 안 띄어요. 그냥 물 먹으려고, 아, 괜찮아, 우리 연습해야 돼.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러니까 잘 어슬렁한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3, 4일 지나가면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약해서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가서 물 뿌리고, 그래서 언제 해보겠어요? 비켜! 하면서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점점 하나 되는 걸 느끼죠. 그래서 그날 일정이 끝나고 밤에 집회하기 위해서 모이면 아이들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지시는 것 같다. 저도 그때 배웠어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어설픔은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어설픔은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어설픈 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미가서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역사에 개입할 거야.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고 너희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근사한 지도자를 보내서 사태를 수습하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사한 지도자가. 오히려 지도자 욕심꾸러기 권력가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장 2절 있잖아요. 그 앞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딸들에여 너는 베들레헴을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자손의 뼈를 치리라. 예, 그들이 에워싸고서는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요? 왕족과 귀족의 눈을 다 뽑잖아요. 그리고 발가벗겨서 쇠사슬을 묶어서 이 지배받는 나라의 왕궁에서부터 지배하는 나라의 왕궁까지 질질 끌고 가요.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망했다.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버렸다. 뭐예요? 너희도 이제 이런 꼴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아닌가 봐.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아닌가 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살만나게 하신다고? 아, 다 거짓말인가 봐. 아니 하나님이란 신 자체가 없는지도 모르겠어. 사는 게 영 재미없어지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신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허무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2절이 그 말씀인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에서 네게 원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동네거든요.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거다.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사한 지도자들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베들레헴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아마 눈치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설픈 베들레헴 동네하고 딱 어울리는 어설픈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있잖아요. 추리닝 입고 삼선 슬퍼 신고 막대사탕 물고 이렇게 수염 안 깎은 채로 하고 다니는 동네 그 삼촌 같은 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그 지금 미가서 본문은 뭐 손가락이나 뭘로 하나 껴놓고요. 고급 기술인데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33쪽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53장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보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지도자의 모습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와서 자녀를 연합을 받고 마라강에서 뿌리 같아서 고무함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흥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여이지 아니하였다. 예, 볼품없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보면 얼굴을 가려요? 누굴 만나면 이렇게 해요? 정말 볼품없는 동네에 딱 어울리는 볼품없는 지도자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동네에서나 그래 너 이번에 지도자에 하고 이렇게 뽑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절에 그의 근본은 미가서 5장 2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5절에 보면은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태고적부터 준비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인 악한 영적 세력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상상해 보세요. 쑥 들어와서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내면에 신의 형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람 안에서 신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십자가를 지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인 영적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이겨버릴 것이다.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처녀의 몸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미가서 5장에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 62장 4절 보이세요? 제 성경으로 1042쪽인데요. 찾으셨나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 그 적들이 와서 우리 궁을 밟은대요. 우리 가슴을 짓밟는대요. 계획한 일이 아무것도 안 되게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했던 왕궁, 내 마음조차도 내 한몸조차도 우리 가족조차도 다 짓밟아 버린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품없지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여 일어서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킨대요. 뭐 되게 완전한 것 같죠?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킨대요. 이게 적절한 숫자가 일어난다는. 내가 해볼까? 나도 해볼까? 나도 도볼게. 그냥 어설픈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아수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못살게 하는 것들, 내 미래를 빼앗아갈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한대요.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네 무릇 땅 어디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령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던져요. 결국은 그가 하는 거예요. 일곱 군왕과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적절하게 어설프게. 결국은 그가 우리를 그 수치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듯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그냥 어설픈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수영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냥 하면서 배워요. 완벽하게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물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다심을 받는 사람들은 단비와 이슬 같대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보여서 만지려고 하면 만져지지 않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뭐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떻든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통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대신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네 젊음을 나한테 줘라. 제가 조금 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적게 번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네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도록 도와줄게. 대신 이 젊음을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바쳐라.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겨서 들으세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적게 가진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네가 권력을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내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네 젊음을 나한테 희생해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돈과 권력과 학벌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렵네요. 자, 그런데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면 확 사로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욕심꾸러기 권력가들의 손에 잘 안 잡혀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크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전도사님도 잘 못 잡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 뭐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뜻이 담긴 걸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선 모세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다 빼앗긴 것 같으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자 같다. 이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통제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자연스럽고 유연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저는 황희정승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요. 제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고 막 이렇게 위축되고 초조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희정승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크게 다투고서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렀다잖아요. 저놈의 계집이 아주 욕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이랬다고. 황희정승께서
그랬구나. 네가 힘들겠다. 네 말이 맞다. 그랬대요. 사태를 딱 보니까 상대편 여성이 또 달려와가지고 아니 저는 계속 황희정 선생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힘들겠다. 네 말이 맞다. 그러셨대요. 옆에서 보던 부인께서 아니 당신은 공부 꽤나 한 사람이 그거 하나 딱 결론을 못 내주고 얘도 맞다 쟤도 맞다 그러면 어떡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황희정 선생님께서 당신 말이 맞소.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 말이 맞소.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군.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유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8절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많이 갔어요. 예,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설픔은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참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설퍼 보이지만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렇게 예수님 당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도 나를 좋아합니다고 봤잖아요. 근데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나를 좋아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색하게 막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놀라운 건 어린이들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색해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 점심을 먹는데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같이 먹게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근데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걔가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던 밥을 내려놓고 큰일을 한 거예요. 내려놓고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부끄러운가 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가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야, 너 그거 몰라?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빨리 얘기하면 돼. 왜 얘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야 돼, 대신 빨리.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네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죄 짓는 생각을 했어요. 죄 지었어요. 죄 짓고도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이 3단계가 있잖아요. 그 어떤 단계든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고 이렇게 받아서 등 뒤로 던지셔. 그러면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던진 것도 잊어버리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 그랬더니 애가 그러면 되는 거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은 했어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나도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설픈 아이들, 어설픈 환경, 어설픈 상황 또 우리 자신도 어설프지만 그 어설픔은 신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능하건대 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좀 어설프게 일 처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다 데리고 일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노래하고